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백령도에 있는 다나나의 사찰 몽은사에서 살았던 추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 4월 4일 날, 오늘이 4월 4일이죠. 그날 저는 백령도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이 시간에는 한참 배를 타고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백령도 몽은사의 주지 스님을 만나서 인천 연안부두로 향하게 됩니다. 스님이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차를 갖고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니까 또 다른 분도 두 분 계시더라고요.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백령도 몽은사로 이제 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네 분이 백령도로 향했습니다. 그 며칠 전부터 어떻게 인연이 됐어요. 그곳에 계신 주지 스님과 인연이 돼서 백령도에서 초팔까지만 일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공양주 분께서 갑자기 팔이 다쳐서 병원으로 인제 가시는 바람에 이제 집으로 쉬러 가셨다고 합니다, 치료를 해야 돼서. 근데 초파일은 다가오고 그리고 또 초파일뿐만이 아니라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불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부들이 있잖아요. 인부들 밥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부탁을 하셔서 우리 가족들은 절대 반대를 했지만 그 위험한 백령도가 어디라고 거기를 가느냐. 북한에서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천안함 사건을 봐라. 연평도 해전을 봐라.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저는 호기심이 발동을 하면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부처님 도량에 가서 일하는데 뭔 일이 있을까? 초파일을 앞두고 부처님 도량에 공양주가 없다는데 내가 가야지. 그리고 이 기회가 아니면 어찌 내가 백령도라는 그 먼 곳, 최북단이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내가 가서 살아보겠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아 좋다. 이것도 기회다.' 부처님께서 한번 백령도 여행도 하고 거기 가서도 복도 짓고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 가지고 제가 망설이다가 가겠습니다 해 가지고 인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배를 타면 하루 종일 갔대요. 근데 지금은 인제 쾌속선이 나와서 4 시간이 걸렸습니다. 배를 타고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발하는데 저는 사실 배멀미를 좀 합니다. 그래서 망설였는데 인제 배멀미 약도 사고 그리고 그 당시는 코로나가 한참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배 안이 사실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그래도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 보자. 이렇게 하고 인제 마스크를 딱 쓰고 어 백령도로 향했습니다. 근데 정말 좀 멀미도 쪼끔 나고 해서 아유 속이 울렁울렁 뭐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신히 4 시간을 걸려서 이제 백령도로 인제 도착을 했는데 가는 도중에 그 망망대해를 바라보니까 그 시퍼런 물결이 진짜 좀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야 여기서 빠지면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백령도에 도착을 하니까 정말 그 바다의 그 비릿한 내음, 그 내음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거기서 차를 타고 백령도에 있는 다나나의 사찰 몽은사로 가게 됩니다. 해변가에 있더라고요. 해변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몽은사가 있었습니다. 야트막한 구름 위에 언덕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찰처럼 그렇게 뭐 찬란하게 지은 절은 아닙니다. 돈도 없고 또 신도도 없고 그래서 아주 소박한 민가 같은 그런 사찰이 나왔습니다. 지금 썸네일에 보이는 그 단지 그리고 목련꽃, 목련꽃이 바로 백령도 몽은사에 있는 풍경입니다. 제가 저 목련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목련꽃이 활짝 펴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독대, 소박한 장독대, 항아리들. 전 저런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 너무나 아름답다. 햇살도 아름답고 이곳에서 한 달 반을 살게 되다니.' 막 진짜 막 제가 흥분이 되고 그랬습니다. 갔더니 인제 일하러 오신 분들 인부들이 계시는데 다 봉사자들이더라고요. 돈 주고 인부를 쓸 만큼 형편이 되지를 않습니다. 워낙 어려운 사찰이라. 그래서 스님도 인제 두 분 주지 스님하고 인제 노스님 한 분 계시고 이래서 다 봉사자들까지 해서 한 10분 그 정도 살았습니다. 10 분이 넘을 때도 있고 또 봉사하러 왔다가 일 주일 있다가 다시 또 육지로 나가고 뭐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평균 10명 정도 인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담당한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귀양살이 귀양살이 온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스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살님,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 백령도에 왔든지 간에 이곳에 왔다는 것은 귀양살이 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백령도가 귀양지였다고 합니다. 뭐 제주도도 귀양지였다고 하지만 백령도도 귀양지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 쓸쓸한 백령도 인구는 민간인 5천 명, 군인 5천 명 그렇게 10,0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의외로 교회는 14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근세기 200년 동안 절이 없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지명 스님이라는 분이 2002 년도에 20여 년 전에 그곳에 불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이었냐 하면 그 당시 군법당에 법문을 하러 가셨었나 봅니다. 군인들 1 호차. 그리고 그때 인제 한 생각 딱 드시더래요. '아 내가 불교의 풀모지인 이곳에 내가 사찰을 하나 건립하여야겠다.' 그런 원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수행도 하시고 고요하고 좋잖아요. 톡을 삼아 수행도 하시고 그러실 생각으로 이 스님은 공예 예술가이십니다. 금속공예. 굉장히 멋스러우신 분입니다. 뭐 솔직히 외모도 아주 멋스럽게 생기신 그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금속공예 전시회를 해서 판 돈으로 이제 모아 놓은 돈으로 그 백령도의 작은 집 방세 칸짜리 작은 민가를 사들여서 이제 톡을 삼아 천일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불사 발언 기도. 그래서 천일 기도를 해서 불사를 이룬 곳이 몽은사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편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몽은사 해수가는 보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많은 이유는 구한 말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건너와서 정박했던 곳이 백령도라고 합니다. 그곳에 정박했다가 황해도 해주로 건너가서 기독교를 북한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북에다가. 그래서 생각외로 기독교가 성행한 곳이 남한보다 북한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거의 사라졌겠지만 공산주의가 돼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령도에는 충화동 교회라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100년 넘는 유서 깊은 교회라 기독교의 성지화된 곳입니다. 기독교 역사 기념관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오는 곳이 바로 백령도 중화동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은 하나도 없어서 스님께서 큰 원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령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옛날에는 황해도 해주에 속했다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 옹진군. 그러나 지금은 인천 직할시 옹진군 소속입니다. 이제 해방 후 6.25 전쟁 후에는. 그리고 그 사찰을 왜 몽은사로 지었느냐 하면은 심청전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황해도 해주 백령도라고 합니다. 백령도에서 황해도 해주는 위도상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백령도 그 산에 올라가 보면 황해도 해주가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아주 뚜렷하게 황해도 해주 그 해변가에 있는 건물들 집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황해도 해주하면 우리가 심청전에 나오는 배경이 바로 황해도 해주 몽은사입니다. 몽은사 화주승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심청이가 백령도에서 황해도 해주 그 사이에 있는 인당수에 풍덩 뛰어들죠. 뱃사람들에게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서 그 전설이 있는 그런 설화가 있는 곳이 바로 백령도 그곳입니다. 백령도 연화리라는 곳, 뭐 그곳까지 뭐 떠내려왔다. 그러니까 심청이가 연꽃을 타고 인당수에 빠졌다가 살아서 연꽃을 타고 용궁에 갔다가 연꽃을 타고 흘러내려온 곳이 백령도 연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는 심청전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그 푸르른 인당수를 바라보고 정말 저기에 빠졌을까? 물론 이제 심청전은 그런 설화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당수가 바닷속 인당수가 아니라 제3에는 제6 차크라 인당, 그걸 인당수라고 이제 표현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아무튼 그런데 그곳에는 그런 이제 심청전의 그 전설도 있고 그런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황해도 해주 몽은사의 이름을 따서 백령도의 몽은사라는 사찰을 건립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꿈몽자에 구름문자,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한바탕 떠도는 구름 같고 한바탕 꿈 같은 그런 뜻을 담고 있겠죠. 그런데 백령도는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바다 아닌 섬이니까 그렇겠죠. 의외로 그리고 뱀도 많고 진해도 많은 곳이 또 백령도래요. 제가 사실은 제가 4월 4일이 가까우니까 또 백령도가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다시 가볼까 이번에 막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봉사를 또 가볼까 이 마음까지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진해에게 너무나 놀라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유 끔찍하더라고요. 진해 막 겨다니는데, 진해라면 제가 지리산에서 살을 때 또 진해 한 번 물린 적이 있어서 아유. 아무튼 아니 근데 왜 이런 섬에 진해가 있고 뱀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아니 진해는 그렇다 치고 뱀이 육지에서 헤엄쳐서 건너왔습니까? 아니면 누가 뱀을 잡아다가 백령도에 풀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 섬에 뱀이 많냐고 그랬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곳에도 산에 뱀이 많아요. 제가 너무나 싫어하니까 뱀을. 뱀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곳엔 농사도 졌거든요. 이 몽은사에는 밭에 가는 게 제가 겁났어요. 그래서 처사님들은 진짜 뭐 뱀도 봤다 그러고 뱀도 잡고 "보살님 저기는 가지 마세요. 저기서 뱀 많으니까 위험하다." 그러면 제가 막 겁이 나 가지고 뭐 인제 채소 같은 거 딸 때 처사님들한테 부탁하고 그래서 "아우 제발 좀 따다 주세요." 뭐 겁나더라고요. 그곳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에게는 이제 떠나올 때 제가 배를 타고는 다시는 못 오겠고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거기도 비행장이 생긴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몇 년 후면은 비행기로
오갈 수가 있을 그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한번 또 추억 삼아 제가 추억을 되살려서 한번 또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고 떠나왔죠. 그곳에 살 때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3년 전 2월 26 일부터 제가 유튜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 년이 쪼끔 넘었죠 지금. 그래서 또 컴퓨터 노트북을 가져가서 그곳에서 또 이제 방송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밤만 되면 포 쏘는 소리가 들려요 군인들이.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 포 쏘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 또 해변가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 몽은사가 있는 그 해변가에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 2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 썰물 때는 저는 바닷가도 들어가 보고 바닷가에서 소라도 따고 조개도 줍고 미역도 건져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또 재미도 있었죠. 그렇지만 겁나더라고요. 포 쏘는 소리 들리면 겁나요. 따따따따따 막 그러면. 그리고 바람도 많고 바람 많아서 그냥 뭐 지붕이 들썩들썩하는데 창문도 들텅들텅거리고 포 쏘는 소리까지 들리면 '아 내가 여기 괜히 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제가 두려운 마음도 먹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곳 바람 많은 그 언덕에 올라서 이제 북한 쪽을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염원도 해 보고 그랬던 곳. 정말 뭐 나름대로 아름다운 추억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문진이라고 아주 유명한 백령도의 최고 유명한 그 휴양지 여행도 갔다 오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곳도 인제 그 근처도 가 보겠는데 슬프더라고요. 거기만 막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애릿하고 그리고 어느 부인께서 거기에 유람선이 있습니다. 백령도 한 바퀴 도는 유람선을 타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던 그 근처를 갔다 오는데 거기를 가는데 그 원혼들이 그때 죽은 그 병사들 그 불쌍한 젊은 병사들 원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영안이 열리신 분이니까. 그래서 어떤 소리를 영적으로 교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제가 들었는데 유튜브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혼들이 아직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더라. 그 한 맺힌 원혼들이. 그래서 참 마음이 그 생각을 하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안함 생각하니까. 참 비극이죠. 그리고 군사 지역이라 공장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서 바닷물이 너무나 맑고 맑아요. 그냥 다 비쳐요 막. 진짜 청정한 데가 백령도 그 해반 그러니까 해변가입니다. 해안. 한 번쯤 여행 갔다 오시면 좋습니다. 두문진 여행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백령도는 또 그 바위도 그 장수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먼 훗날 군인들이 주둔하게 되는 거를 암시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곳이 백령도 두문진입니다. 두무진인지 두문진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번쯤 뭐 여행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이 백령도에서 스님이 천일 기도를 해서 불사를 이뤘을 때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스님이 그곳에 불사를 하게 된 동기, 그 해수 관음이 도와주신 이야기, 관음 기도를 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